계시록 빌런중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끝을 맺는 역사를 할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는데요. 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일곱 금초대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다시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그랬죠. 하나님이 금초대를 통하여 재림의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다. 일곱 개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촛대 교회를 역사할 이제 그 신앙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일곱 교회를 통해서 2장 3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림을 영접할 촛대 교회 사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변론을 했는데요. 그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본부에서부터 다 결정이 되어진 대로 해내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일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 아주 영계가 혼란하고 속화되고 폭파돼서 사랑이 식어질 때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데 모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식어짐으로 촛대를 옮김으로 이 장의 서문학교를 통하여 환란과 궁핍이 와도 충성하지를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멸류관을 받은 종들의 교회가 빌라델비아라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림을 있는 교회는 바로 멸류관을 받고 나오는 일곱 촛대 중에 일곱 개를 뜻했는데요. 그 교회 사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보여줄 때 승리하는 방법과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죠. 그 멸류관은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말씀하고라 그랬는데 간단히 일곱 개를 한번 되새겨보고 4장의 영적 원리를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래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자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환난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대야 되는 일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세 번째, 이제는 버가목교회는 아무리 순교적인 개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가 타락하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일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신들과 새 이름을 줘서 왕권을 줘서 역사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네 번째는 두와 대결을 통해서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색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새벽별에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변론했는데요.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살았다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을 해서 이제는 충성받는 일과 입맞는 역사로 나타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여섯 번째는 이제 빌라델비아를 통하여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해서 남은 교회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왕권의 연령을 받아서 성전의 기둥을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7위권의 중추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환란은 이제 5개월 왕청의 난과 후 3년만에 환란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구원받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온 거죠. 그러면 심승의 빌라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신앙 준비를 해야 환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라오디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했죠. 그 보좌는 역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말씀을 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이제 촛대 교회인데 그 촛대 교회 역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늘의 본국교회와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을 이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촛대교회 신앙표준의 지침인 회원들 7교회에게 주신 다음에
이제 요한의 영광을 뺏겨서 천국의 보좌 광경을 보게 하셔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제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반드시 속게 될 일과 마땅히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속게 될 일은 1장 1절에 뭐라 그랬나요? 정한 때가 되면 마귀의 세력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늘의 참된 종에 따라서 다시안의 사명자에 따라서 청량하는 역사로 십상한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이기는 일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이다. 이거는 제레미야가 올 때는 전삼대문의 역사가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죠. 마땅히 될 일을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세상에는 심판하는 역사와 세상에는 구원하는 역사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끝을 맺는 역사는 바로 첫대기 역사를 통해서 한다는 걸 여기에 내포돼서 말씀하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부교회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하여 모든 일이 다 결정된다 이 말이죠. 이 역사는 이제 인간 중간에 왕국권을 사명할 첫대가 나타났을 때 역사를 말해 봅니다. 그래서 왕국권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전삼만의 역사와 후삼만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권을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늘로부터 다 결정된 대로 모든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소음에서 내게 말하는 나팔을 같던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려 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재원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런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일반 은혜시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7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영화를 해서 천국의 보좌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여주겠다. 세상에 조물해야 될 일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진리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알려주는 일이죠. 그걸 여기에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마지막 사명자가 쓰임 받을 때는 이렇게 영화를 높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스데반 집사도 영화에 열리는 일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는 이렇게 영안을 밝게 해서 모든 일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줘서 일을 한다는 소리를 알려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예제정말에 작성된 일인데 진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원칙으로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 듣든지 말든지 전할 사명이 있다.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시대적인 법대로 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이죠. 율법 시대가 지났는데도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면 하나님의 제사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은혜 시대가 와서 십자가의 법을 갖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다 이제는 환란 시대가 오면 예언의 법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사원죄를 해결해주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속화되고 복받은 자는 듣기 싫어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일이 온다. 근데 이 일은 아주 순식간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전선전만 후삼장 7년밖에 안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한 호곡을 부는 사명과 이제 휘파람을 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권세 능력을 줘서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얘기했는데 전선전만 중에서도 37개월이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서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37개월 후에 5개월 함중에는데 해결하는 역사가 오고 재앙으로 땅을 찔리고로서 한 100년이 된 복수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있으면 세상은 끝이거든요. 바로 후삼전문에 들어가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더는 없거든요.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한 사명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오마개 결전이다. 이것은 철장문으로 해서 질그릇 깨뜨리듯이 세상의 권들을 깨뜨린다 이 말인데 이것은 마귀 권세를 다 없이 하는 그런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사명제는
특별히 권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감동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중생을 시킬 수 있는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역사했지만은 첫대기에서부터는 권세 능력을 받아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음으로 모든 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의 역사가 바로 손꾸러기를 감춘 종의 역사인데 이거를 이제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일반 기독교에서 한 교회 한 단체가 돼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는 역사나 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증인 권세의 역사는 여러 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청량의 역사가 여러 명이 청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은 씨가 있는데 성신의 감동이 이제 크게 와서 하늘의 보호자를 봤는데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에 앉은 씨가 있다. 그런 보호자는 하느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보호자를 베푸는 것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사치명에 왕권 받은 종들의 보호자가 또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그래서 이 종들이 휴거가 되고 나면 왕국 부서적을 이루어서 지상강이 많은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의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3절입니다. 앉으신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뚫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상징적으로 좀 보여지죠. 벼국과 홍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벼국은 푸른 벽갈의 보석이죠. 옥이죠. 이것은 살리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들은 살려주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게 되고 이 홍보석은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지개는 모든 일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중에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석의 빛깔로 알려준 겁니다.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될 때가 된 것이 바로 전삼년에 들어갈 때가 되는데 그 순간이 지금 가까웠다 보시면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4장 4절처럼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 보좌들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린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들 위에 또 24보좌에 24 장로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인간 세상의 성도들의 주권 대행기관이 되는데 인간들을 향한 대표자들이 24 장로가 있다는 거죠. 아마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가 될 것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완전한 속죄를 받은 종들이고 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권을 받은 종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왕국권으로 진행하는 첫대계 역사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는 일인데 인간을 대표한 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장들이 앞으로 이제 누가 합당한 종이 되고 누가 합당한 인을 받을 종이 되고 어떤 날에 왕국에 어떠한 지위에 갈 것이냐 이런 왕국 부서지기까지도 24장들이 다 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결정되는 것이 첫대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죠. 이게 이제 진리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 거기는 또 뭐가 있느냐 이제 내생물이 있죠. 내생물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생물은 하나님의 짱으로 대행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기관을 뜻했죠. 근데 그런 일들은 보호자 앞에 7명이 있어서 7명의 역사로 그 일들이 다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라고 보호자 앞에 있는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를 이루는 것은 보호자배 7명이라고 그랬죠. 7명의 역사가 은혜 시대도 7가지 종류로 역사를 했지만 이제 인간 영혼의 보호자배는 7명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아니고 요에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의 보여주는 성령인데 이거는 계시로 7장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임하에 인치까지 땅이나 받으나 남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3태 대기도 진언하기 전에 37개월 동안에 10단 4천명의 입맞을 함의 영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7명을 받는 것이 변호성도가 되는 것이고 첫 대의 역사가 바로 이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기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간문의 마지막 역사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들을 일으키는 일은 바로 7명을 받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신인권의 소멸의 이제 말씀의 불이 나타나므로 이 자기 피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소멸되고 중심성령을 받아서 죄가 다 사함을 받으므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이런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이제 7명을 받은 종들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지혜 총명의 신요, 모략과 전능의 신요, 지식과 경외하는 신요, 또 판단하는 신이 있어서 이런 7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간섭함으로 사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4장 6절이죠.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기 좀 어렵겠죠? 요거는 인간이 사는 지구가 있고 우주층이 있고 우주 다음에는 이제는 물세계가 있고 물세계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 보호자 세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주 세계와 하나님 보호자 세계 사이는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아주 맑은 물이니까 유리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그 보호자 그 물 세계를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의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호자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럽니까? 내생물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입니다. 우주 삼라만성을 다 이 내생물을 통하여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이거는 통찰력이 완전하다는 뜻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있거든요. 그래서 내생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그 종류가 이제 7절 8절에 나와 있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아이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 전능하시뇨 선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그랬죠. 이 생물의 외양이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사자는 들짐승을 관할하는 걸 뜻했고 송아지는 이제 가축을 관할하는 대행기관을 뜻했고 사람 같은 그러한 얼굴의 사람 같은 것은 인간 세상을 다 관할하는 걸 뜻했고 독수리는 들짐승, 날짐승을 말하는 거죠. 날짐승을 다 관할하는 것을 뜻했지요. 이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이 내생물로부터 다스려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나라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이런 기르는 이런 지배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왕의 세움과 나라의 세움과 왕의 세움과 폐함, 나라의 지경관계를 다 주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자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모든 일을 예수님의 권세를 다 이게 진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 되어서 이사장로와 같이 다 모든 일이 협의하에 앞으로 왕국왕을 이루어서 완전한 성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진행되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
그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금첫대 사이에 만행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1장부터 2장 3장에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지적이죠. 그런다고 보면 진리대로 역사를 해야 되지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안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생물에 대한 기관은 예수께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들로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그 보좌하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들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느라 마음의 쥐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주권 대행 기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여기 이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이 말은 이제 인간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겸손한 마음이었던 것이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10만 4천 명에 대한 또 인격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지를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간의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면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여기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고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의 종된 왕권한 자격이 있겠죠. 연계가 높다는 것은 환상계시를 많이 보고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수십 번 갔다 왔더라도 그것에서 연계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의 섭리로 어떤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어떻게 상급을 주고 어떻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니라 마음의 지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예전에 합당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물론 현재 만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만물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러면 에덴동 회복될 때는 저주받은 만물이 완전히 다 회복돼서 인간에게 복을 주는 모든 동식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그런 이제 말만 남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여 또 모든 동식물을 다 축복으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다. 이것도 모든 동식물인들이 복이 되겠죠. 인간이 축복받으면 세상 만물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원리에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기 아주 자세히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5장부터 어떻게 인권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주권 아래 어떻게 이제 살리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 4장, 5장, 6장 이하에 계속 변론을 들으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재림들 영접할 신앙들을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자 정례를 받고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권세 능력 주셔서 완전